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학기 말 시험 성적을 받으시고는 굉장히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성적이 형편없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또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셔서 결과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다들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답안지에 과목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교수님 이름 쓰고 자기 이름 이렇게 제일 첫 장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첫 장에 담당 교수님의 이름을 틀리게 적으신 겁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한 글자를 틀렸는데 담당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한 학기 동안 내 밑에서 배웠는데 나의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뉴욕에 있는 한인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험을 칠 때 또 과제물을 제출할 때 보면 꼭 제 이름을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조영철이라고 적으시고요. 어떤 분은 조영찬이라고 적으시고요. 심지어는 조용천이라고 적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지금 뭐가 틀린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얼른 주보를 확인하셔서 제 이름을 지금 보시면 다 들통납니다. 제 이름을 틀리게 쓰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에게 성적을 아주 박하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시는구나 좀 서운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도 비슷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마치 제가 저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알려준 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편한 대로 또 본인에게 익숙한 대로 그 이름을 기억한다면 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익숙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만 기억한다면 저의 이름을 틀리게 기억하는 것 그거야 그냥 나중에 가르쳐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일이 되겠죠. 목사로서 저의 임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배우되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대로 성경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게 하시는 것이죠. 왠지 좀 낯선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는지 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잠시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절이 이제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을 계속 읽을 때 단골처럼 나오는 이름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게 했던 그런 민족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없이 외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받고 침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공격과 또 그러한 침략을 많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니까 뭐 전쟁 이런 거 없이, 걱정 없이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많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특히 왜 이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과 그토록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사기 3장에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사기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오늘 나오는 블레셋이죠,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우리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시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으시고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모진 풍파 그런 것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 또 다양한 종류의 블레셋 민족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마주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러한 목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블레셋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죠. 전쟁에서 지고 본래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 좀 꼼꼼히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배했는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의 생각에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시한 해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롭게 내세우는 해결책인데요. 이 해결책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래서 전쟁에서 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할 때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다시 한번 전쟁하러 가자. 대신에 뭘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기 언약궤가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 5장, 6장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물 중에 보물, 국보 1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궤, 일정한 사이즈의 상자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데는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한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물건인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역사적인 근거를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이집트에 살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진영에서 나를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라.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곳을 성막이라고 불렀죠. 거룩한 텐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지시하는 대로 언약궤를 만들고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곳에 이 언약궤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가장 거룩한 날에 대제사장이 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 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쟁의 패배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인데, 우리가 전쟁할 때 깜빡하고 그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갔다. 이번에는 잊지 말고 언약궤 가지고 가서 싸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를 보지도 못했고 또 어떤 건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면 조금 그래도 의미가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 하면 뭡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잘 왔던 손님들이 안 오시기 시작하고 매상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비즈니스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혹은 가족 중에 아주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질병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우리 자녀 중에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취업 혹은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야, 세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좋은 거 있더라.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시험 보는데 가져가든지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확신하자.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언약궤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언약궤는 여러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물체였습니다. 함부로 움직이기는커녕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심지어 만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그 언약궤 앞으로 접근했다가는 누구든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언약궤 앞으로 나갔을 때에는 너도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경고하셨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크게 강하게 임재해 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사람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 언약궤를 실질적으로 운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 중에 누구든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둔 그 언약궤 앞으로 성막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약궤, 성막은 내가 원한다고 이리 가져왔다 저리 옮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급한 필요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억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시켜서 가져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를 시켜서 가져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약궤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어서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다스렸다가는 함부로 운반했다가는 큰일 나는 물건인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평가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언약궤에 대한 안이한 태도도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려고 했다. 도구화라고 한 단어가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필요한 대로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술램프 열심히 문지면 큰 거인이 뻥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 소원을 비는, 소원을 말해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소원을 말해보는 그러한 관계처럼 지금 언약궤를 생각하는 것이죠.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를 어떻게 문질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빌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 좀 꺼주십시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좀 보태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도구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이러쿵저러쿵 주물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려주는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그 담겨 있지만 도구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 사이에도 내가 어떤 사람을 도구로 그냥 이용해 먹기만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는 우리가 사귀어야 하는 대상이고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 대상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우리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잘못은 바로 그 잘못,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처음 전쟁에서 졌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야 마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다, 패하게 하셨다.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얼른 그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야죠.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혹은 자신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이 자기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끌어다 쓰려고 했던 전형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필요한 힘과 도움만 끌어다 쓰는 것이 미신적인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다시 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언약궤를 보고 아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한 것이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흥분하면서 사기가 충천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위축됐습니다. 또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도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저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그런 재앙들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신인데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죽기 살기로 그냥 한번 싸워보기나 하자,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죽기 살기로 싸웠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4,000명,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되죠. 무엇보다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이 아주 비극적인 결과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괴가 이방인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은혜로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그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퍼지는 전달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엘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령의 보고를 통해서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였던, 그러니까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한 여인 역시도 그 순간에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산고로 본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근데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뜻이 영광이 없다, There is no glory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이 여인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죠. 언약궤도 다 떠나버리고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해버리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영광이 없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의 스토리 그리고 전쟁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마치 이스라엘도 지고 언약궤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얼핏 듭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셔서 힘이 약해서 이러한 일들이 초래된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의 앞뒤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증거였던 것이죠. 무엇을 계획하셨던가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2장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 집안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3장 11절 12절 보시면 밤중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일을 실행하신 그러한 결과입니다. 시편 1편의 결론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굉장히 두렵게도 실현된 것이죠.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엘리와 그 아들들과 특별히 그 시대의 이스라엘 악한 백성들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나를 버렸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사기의 말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만 살아가던 그 백성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참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를 한번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참 두려운 그 심판을 이 시대에, 이 본문에서 행하셨던 것이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몸 안에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세포를 떼어내야 그 몸이 살 수 있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두가 죽는 것이죠.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악한 리더와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때 저는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매질하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여러 차례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질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마음이 즐거우시던가요? 편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을 때려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것이죠. 질병에 걸려 수술을 받는 것, 어느 누구도 유쾌한 경험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암세포를 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그 생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수술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인자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매를 들어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대상으로 쓴 소설인데 C.S. 루이스는 이제 영국의 지성인이면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죠. 그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가 그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쓴 동화이기 때문에 동물의 왕 사자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렀던 것에 그 이미지를 좀 착안해서 그 소설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 동물의 왕 사자가 다스리는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어린 소녀가 도착합니다. 그 사자의 이름은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였는데 이곳에 도착한 어린 소녀 루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통치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슬란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통치자인가요? 물어보면서 Is he safe?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안전한가요? Is he safe? 그러자 그 질문을 들은 그 아슬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죠. Safe? He is not safe. He is not a tame lion. 아슬란 그가 안전하냐고? 아니, 그 사자, 우리의 왕인 그 사자는 안전하지 않아. 그 사자는 길들여진 온순한 사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But he is good. 그렇지만 그 사자는 선한 통치자야.
Is he safe? No, he is not safe. But he is good. 안전하진 않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내가 길들일 수 있는 온순한 사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자는 의롭게 통치하고 공의로 통치하는 선한 통치자, 선한 왕이다 라는 것이 C.S. 루이스가 주었던 메시지죠.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God is not safe.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는 분,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우리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려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업신여기던 자들을, 심지어는 그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심판하셨던 의로운 분,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He is good.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위험한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이스하게 대해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시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양떼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다니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목전에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도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가장 의로운 길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어떤 것도 스탑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우리가 이용할 것, 어떠한 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 저와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